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마음밭의 상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씨는 똑같은데 이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결실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밭을,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결단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단과 더불어 오늘 여기 그 결단으로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오늘 그래도 적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내가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골프 치러 갈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공부하러 갈 것인가 일하러 갈 것인가, 적어도 이 갈등에서는 승리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승리의 결단을 일단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두 가지 밭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이었는데, 길가밭은 무슨 밭을 의미하죠?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어떤 사람의 철학과,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일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으로 내 머리가 가득 차고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일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받아들이지 않은 말씀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얼른 집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빨리 내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자갈밭입니다. 이 돌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마음밭에서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적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한 걸 원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하고 잘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편안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편안한 것은,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개구리 죽이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이 개구리가 팔딱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튀어나간답니다. 그런데 이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서서히 열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점점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다 하다가 익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9시 예배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들어갔다가 보통 6시 반, 7시까지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들어갔다가 또 아이들 챙겨가서 9시 또 11시까지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자고 싶죠. 더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 육신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내 영혼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몸이 편한 대로 놔두면 나중에 몸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몸을 일부러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은 몸은 힘들지만 우리 건강에 좋은 것처럼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시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바로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밭은 아니죠. 밭이 있는데 그 위에 가시들이 덮여 있어서 이 가시밭에 그 땅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잘 내립니다. 왜냐하면 땅은 똑같으니까, 땅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잎사귀가 잘 그 식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가 기운에 막혀요. 뭐냐면 이 가시가 덮고 있기 때문에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시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던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기 때문에 이 씨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 됩니다. 그럼 가시떨기가 뭐냐? 이렇게 자라는 것을 막는 이 가시가 뭐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 가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가 뭐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가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 치명적인 방해물인 가시가 뭐냐? 이 가시를 주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뭐냐? 세상에 대한 염려는 세상에 대한 사랑, 재물에 대한 유혹은 재물에 대한 사랑이에요. 결국 어떤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와서 새가족반을 하고 또 확신반을 하고 또 제자훈련을 받으면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게 보입니다. 믿음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자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그 성장이 딱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말씀 안에서 처음에는 잘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부터는 도저히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뭘까라고 고민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자라가다가 성장이 딱 멈추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거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기쁨으로 왔습니다.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말씀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그게 바로 세상이고 돈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교회에서 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미련과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도 한 발을 걸쳐놓고 있습니다. 늘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갈등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중에 제자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제자반에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전에 한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자반을 통해서 영적인 정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상을 경험하면, 그 영적인 권세를 경험하면,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을 또한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요, 지금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권세, 영적인 정상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말도 안 됩니다. 돈 없는데 다 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 다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끌어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과 이 소유에 대한 마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질이라는 것이 움켜쥐면 현상 유지도 안 되고 더 빠져나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바람 같은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인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그것을 위하여 누군가 정말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물질이 사용되고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데 딱 하루치씩 공급받습니다. 불안하죠. 내일 이게 내릴까 안 내릴까.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 내일 먹을 거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일 먹을 건 또 내일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먹을 게 있어 내일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충분해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쌓아두고 살고 싶잖아요. 세이브 시켜놓고 싶잖아요, 자꾸. 그런데 문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뭔가를 내가 세이브 시켜놓고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통장에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통장 의지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필요한 거 늘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저는 돈이 없었지만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필요한 물질과 사람 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오버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축복은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장 잘 쓰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분의 축복을 주시고 남는 축복을 주시면 그거마저도 내 배를 채우는 데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는 안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돈이, 재물이,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기 이거 필요해요. 저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죄짓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가로막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고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그걸 둘을 다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승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거짓신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로 돌로 조각해 놓은 생명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돈은 돈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돈은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사고가 돈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돈은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이 있으면 다 되나요?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나요? 사실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작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이라는 이걸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지난 금요 심야하고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같은 메시지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는 있지만 잠자리를 살 수는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도 언제인가 이 돈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왜요? 돈은 돌게 만들거든요. 돈은 돈 하면 돕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님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거는 아니에요. 돈은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말하게 뿌리가 된대. 여러분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인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걸 사랑하면 돈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 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도구로 삼아야지 내가 어느 순간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돼요. 노예라는 건 뭐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에게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면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노예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를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 붙들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붙잡으려고 하면 사라집니다. 바람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서 일생 여러분의 청춘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끝까지 가봤어요. 마지막에 갔는데 이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돌이키시겠습니까? 사라질 것을 위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바깥으로 내놓게 하고 나를 시신을 매장해 달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뭐 역사적으로 이게 제가 고증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책에서 읽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도 마지막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그러면 왜 그것을 위해서 형제와 다투시냔 말이에요. 왜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돈이라면 형제도 버리고요. 부모도 버리고. 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립니다.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립니다. 인간적인 가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고 재물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더 이상 한계에 이르러서 자라지 않고 있다. 성장이 없다.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은 멈춰 있다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든 재물에 대한 염려든지.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꾸 염려합니다. 염려하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미리 주시지 않고 고날 주시니까 그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당장 내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꼭 독과 같아서 독이 우리 안에 그 뱀에게 딱 쏘이면 처음에는 따끔하고 아프지만 이게 독이 퍼지면 퉁퉁 붓고 나중엔 죽잖아요. 이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찬송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염려를 묵상해요. 늘 우리 속에 돈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맡기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냐면 최소한 30배입니다.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일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찔끔찔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은 훈련 단계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면 최소한 30배. 여러분이 막 붙들고 이거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마음밭이 좋은 땅입니다. 23절 우리 오늘 좋은 땅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은 말씀 병행 구절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강조점이 뭐예요?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땅에서 강조점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다, 좋은 땅이라고 할 땐 그건 어떤 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얼굴 보면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취지를, 의도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내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내 설교가 능력이 없나? 내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에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지키고 싶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교양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듣고 보고 배워서 이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의도로 들으십니까? 오늘 목사님 좋은 말 하는군. 그래, 좋은 말이지. 그래, 좋은 말 들어서 나쁠 거 없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진정한 동기는 바로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와서 들은 말씀을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해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과 씨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제 설교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설교이지만, 여러분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 중에서 40분 50분 선포되어지는 설교 속에서 한 가지 지킬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설교 전체가 은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한 구절 정도는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그럼 그 설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자들의 교회를, 제자들 목회하는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사이신 설교학 교수님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자가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어느 때는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설교하는데 거기 와서 설교 듣고 계시는데 이 설교가 되겠어요? 얼마나 버벅거리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수님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사실은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참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늘 그렇게 설교에 은혜를 받으시냐고. 제자들의 설교에 나는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게 뭔지 고민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설교학적으로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이거는 고쳐야 되고 저렇게, 이런 의미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설교해도 자기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큰 교회인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 첫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어요.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평생 저 설교를 들으면서 살겠구나, 행복하다,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롭다. 다음 주에 됐는데 2주째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쁘셔서 지난주 설교 온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나 보다 그랬는데 3주째가 됐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셔요. 4주째가 됐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성도들이 이 좋아하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똑같은 설교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같은 설교할 거라고. 이 말씀 지킬 때까지 나는 다른 설교 안 할 거라고. 여러분, 무슨 목적과 동기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을,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한 군데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옵소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인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사적인 얘기를 한다던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묵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저를 도구 삼아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 밑바닥을 다 알고 계시고 오점과 죄악을 아시고 내 은밀한 죄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사람은 그래서 변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말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을 품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히어링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통치하시게 되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의 장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골짜기를 갈지라도 광야를 갈지라도 그곳이 여러분 천국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천국이에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천국입니까? 돈 많다고 천국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잠언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즉 고기가 가득하고서도 불화하는 것보다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낫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찢어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오염되고 상처난 내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지켜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씨가, 이 거룩한 말씀의 씨가 좋은 땅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고난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환경을 지배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학벌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한번 살아보세요. 기적이 없나? 역사가 없나?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세상에 대한 쾌락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지키어 결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시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 지키어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 떨어진 말씀의 씨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들을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밭이 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